4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부를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언제고 자신들을 체포해서 자신들 역시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 부활하셨고 그것은 사실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그들은 보게 되고 정말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를 확인한 이후에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먼저 보내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함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곳에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를 보고 기뻐했지만,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그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약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금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또한 도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어떻게 넌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분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도마는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도마는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주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불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믿음 없는 우리를 꾸짖으시기보다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주십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 보지 않았지만 그냥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30절부터 31절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들을 다 담아낸 책이 아니에요. 이 책에 담겨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과 이적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종종 불신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